새해 인사는 꼭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양력으로 1월 1일 신년을 맞이하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저도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교사들까지 다 세배를 하여서 내가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해줬습니다. 요즘은 덕담만 받는 건 싫어해요. 덕담만 받는 건 싫어해서 그냥 조금씩 세뱃돈 우리 교사들까지 다 제가 줬습니다. 많지 않아도 전에는 예전에 조금 줬었는데 조금 액수를 조금씩은 올렸어 내가. 그래도 아무튼 보니까 한 봉투가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수원 영통지방에서 있을 때에 2010년도 성교부 총무였습니다. 제가 성교부 총무를 하면서 영통지방 목회자들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태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태리로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의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콤베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콤베라고 하는 것은 무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동굴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 전에 만들어 있던 무덤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은 말입니다, 지하이거든요. 지하. 땅굴이에요. 땅굴인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몇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가 하면 872km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부산까지 가도 말입니다, 400km도 채 안 되는데 부산을 왔다 갔다 보다도 더 긴 이러한 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들어가시면 다 저가 인도하는 대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또 인솔자니까 저가 성교부 총무를 저가 하다 보니까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가이드를 잘 쫓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모 목사님이 떨어졌어. 이거 구경하고 가이드가 이야기하거든.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찾으려고 하면 도저히 못 찾으니까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잃어버린 곳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면 점점 깊숙이 들어가므로 인하여서 밖에를 나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가이드가 여기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가만히 계세요. 찾으러 갔어요. 그래도 모시고 오더라고. 그러니 전부 다 목사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데 하고 이제 이야기겠죠. 그 다음서부터는 잘 따라다녀서 결국 이 카타콤 구경을 다 하고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것, 안내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도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가이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인도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광야를 이 모세도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가이드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를 잘 알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일로 가야지 빠르고 여기는 정말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모세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만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잘 아느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 40년 동안 저가 이끌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모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이 광야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 땅에 도착하여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막을 짓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막을 짓는. 그래서 천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요.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구름으로 나타나고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불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낮에는 말입니다. 구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구름이 잘 보이지, 낮에는 말입니다. 구름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낮에는 그래도 볼만해. 밤이 되면 말입니다. 구름을 잘 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름을 보기는 봐요 낮에. 그런데 밤이 되면 구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구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에 구름 말입니다. 엄청나게 잘 보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 보여요.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잖아요.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어야겠는데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무엇으로 낮에 불로 하면 불 모양을 이렇게 잘 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구름으로 한번 나타내 보여주자. 그래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자 나타내 보여주시고 밤에는 구름이 저희들이 잘 보이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불을 보여주자 라고 하여서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과 구름이 어디에 임재하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에 임재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나의 삶 속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직사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교회 건물만 세웠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 준비가 이루어진 곳에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직사교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가 주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게 되었는가 하면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말입니다, 그냥 들쑥날쑥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구름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을 통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위에 덮었던 구름이 이제 구름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름으로 구름이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쳤던 그 모든 장막들을 전부 다 걷어서 그들이 떠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찬송을 배워요. 주인도 하신다라. 주인도 하신다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치
구름이 흘러갈 때에 그 구름이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졌기에 가자 그래 가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장로 기둥을 받는 거잖아요. 기둥은 지금 보면 큰 텐트, 우리 교회에 왜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가 있잖아. 흰색 텐트, 우리가 야외 예배하고 할 때 그 텐트, 요것만 해도 좋아. 자동이야. 그냥 쭉 펴면 말입니다. 쭉 펴지고 또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쉽게 거둘 수가 있어요. 예전의 텐트들은 어떻습니까? 기둥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라만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텐트의 역할을, 장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쳤는데 말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루뿐이 안 되었는데 가는 거예요. 피곤해. 하루만 좀 더 몰려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루길을 만약에 걸었는데 그 다음날 또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구름이 가는 거야. 구름이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걷자 다 걷어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다 갔는데 한 달도 머물러 있고, 어떤 때는 1년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서 머물러 있으면 오래 머물고 싶어요. 저도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쭉 방문하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태국을 갔을 때 한 2,000km 이상을 제가 쭉 탈을 타고 가요. 정말 좋은 데가 있더라고. 잔타분이라고 하는 데는 참 좋은 데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좋아. 뭐가 좋냐? 첫 번째, 두리안이 엄청나게 많아. 정말 길거리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나가면 고봉 파는 것처럼 길거리마다 쫙 두리안을 파는 거예요. 가격도 아주 싸요. 그러니 가다가 두리안 먹고 싶으면 두리안도 먹어. 호텔도 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낸 중에 제일 좋은 호텔을 선교사가 잡아놓은 거야. 네, 그래서 그랬어요. 고선교사, 여기서 하루 더 지내다 가면 안 돼. 여기서 하루 더 지나다 가면 안 돼. 목사님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저 일주일 동안 거기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돼요. 하루를 더 머물고 싶은데 머물지 못하고 그냥 그 잔타부리를 떠났습니다. 저 풍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좋은 곳에서는 하루를 더 머물고 싶은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을까요? 저들이 목표한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이잖아요. 광야에서 살려고 저들이 출애굽하지가 아니하였잖아. 그런데 1년 동안을 광야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나왔나, 저러려고 우리가 나왔나, 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그냥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 하면서 말입니다, 불평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빨리 떠납시다.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 보면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러 있어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컬럼에도 썼습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이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다, 또한 여러 가지 참으로 수입 수치를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도 너무나도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기다릴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바쁘게 아니 내일 이곳을 떠나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면서 머무르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의 직임을 지켰고, 부살레는 부살레의 직임을 지켰고, 오홀리압은 아홀리압의 직임을 지켰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직임을 지켰고, 백부장은 백부장의 직임을 지켰고, 50부장은 50부장의 직임을 지키면서 그들이 진행하고 머무르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올 한해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어진 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임, 이 직임을 잘 감당하며 진행해 나갈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임이 있어요. 목사의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목사가 감당하고, 또한 장로는 장로의 직임, 권사는 권사의 직임, 또한 우리에게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그 위에 여러 가지 책임들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직사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잘 살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한 명의 나그자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 구름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구름이 서쪽에서 떴다가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구름 따라 우리도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에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자녀 교육의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정생활의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 생활의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관하여서 나와 있잖아요. 사용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에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서겠나이다. 가라고 하시면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하며 올 한 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배들이 말입니다. 배들이 나침반을 보면서 그들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갔어요. 요즘 보면 자동 항법 장치가 발달하여서 딱 목적지를 딱 정하여 놓으면 말입니다. 딱 정하여 놓으면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 배를 어쩌고 저쩌고 들고 이쪽으로 들고 말입니다. 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 항법 장치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으면 그 방향을 따라서 암초가 있는 곳을 피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 내가 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지를 정해주신 곳에 분명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항상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비추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성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지 아름답게 도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